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큰 성경은 신약 72면과 73면에, 작은 성경은 신약 58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5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누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파도와 바다를 바람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 즉, 이 갈리오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당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리자마자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2절 보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악한 귀신이 들렸을까? 어느 정도냐면 이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 3절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어요. 아무도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휘어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한 귀신 들린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죠.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 군대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기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 부대 하나입니다. 즉, 이 부대는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예요. 6천 명.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보병 부대에 연대가 그러니까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가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두 개 정도 되는 그러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6천 명, 6천 개의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힘이 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또 그 로마 군대의 6천 명 되는 이 군대라는 이 레기온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서 왜 이렇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뚫고 이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오셨냐? 바로 이 악한 귀신만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공생애 동안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네. 특히 당시 비천하고 또 쓸모없고 말 그대로 망가진 인생들, 그리고 아주 흉악하고 못된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요. 몇 번 간청하는데 첫 번째 간청은 뭐냐면 10절.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네.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 6절, 7절 보면 그러죠? 그가, 즉,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7절. 예.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귀신이요. 하나님을 두고요. 참, 저는 이게 참 재밌었는데, 이 말 표현이 알아본 거죠.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를, 예, 이 지역에서 10절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요. 근데 마침 11절 보니까 그곳, 즉, 큰 악한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 그랬더니 또 간청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12절 뭐라고 간청하고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이 지역에서 떠나지 못하게 내쫓지 말아달라고 한죠. 두 번째는 뭐예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네, 간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3절과 예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2천 마리라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두 마리가 물에 빠져도 사람들이 놀랄 텐데 한꺼번에 거의 2천 마리가 되는 엄청난 숫자의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본 14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읍내와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와요. 와서 그게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아까 말했어요. 옷을 벗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네. 도대체 뭘 두려워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두려운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악한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센 분이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네. 이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쇠고랑도 채워보고 쇠사슬로 채워봤지만 그걸 다 끊고 부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러한 귀신을 휘어잡았어요, 예수님. 그 얼마나 저분은 더 대단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두려운 건 뭡니까? 이게 더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두려움인데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아까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음. 사실 이 사람들이요, 어때야 됩니까? 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아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마 이 마을 사람이겠죠. 그렇죠? 누군가의 형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복된 거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돼지 2천 마리를 잃어버린 게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보이고, 잃어버린 돼지 2천 마리.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떤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키웠다고 그래요? 돼지입니다,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지만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거라사 사람들은 왜 이걸 키워요? 먹으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귀한 재산이죠. 이들에게는요, 자기 재산보다 재산이 더 귀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 내 돼지가 죽은 게 더 아까운 거예요. 네. 이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방인과 같은 마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무척 많습니다. 네. 사람의 가치가 뭐에 있어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회적인 위치. 얼마나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냐?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 학식이 높고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 고귀한 영혼, 고귀한 생명을 돼지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잃어버려요.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2천 마리,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참 경제적 큰 가치가 있는 거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2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해서라도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에 잘 동의가 안 돼요. 왜요? 사람보다는 돼지떼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혼동된 가치관 때문에요. 한 영혼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 합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라사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이나 학벌이나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으면요. 교회에서도 대접받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날?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가 아니라 교인이 몇 명 모이냐, 1년에 예산이 얼마냐, 예배당이 사이즈가 어떠냐,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 이건 뭐예요? 다 이방인들의 기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큰 대집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예요? 한 영혼보다 또 우리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큰 돼지떼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역시 돼지떼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라사 사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뭐라고 애원합니까? 이번에 아까 간청했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는 간청. 이번엔 애원을 해요. 아,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시죠.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해라. 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네. 거절당하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귀신 들려서 배척당하고 고립되었던 사람을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뭐예요?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요. 20절 전체 보면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데가볼리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큰 지역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전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전도법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폭풍을 뚫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이제 나도 무엇보다도 생명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지어 교회조차도 영혼과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방인, 아니 이방인보다 더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목회자나 사람만 찾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큰 악한 귀신 걸린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센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도 생명을 살린 일을 소중히 여기며 또
또 세상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없어 교통비대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소중히 여기 원하는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을 머리 위에와 자제 가정과의 조합 일들을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명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소중히 여기며 정말 돼지떼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